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이정표 따라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나 고민이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려주시는 또 강단한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일찍부터 들어와 준 우리 도희, 보성이, 은혜, 또 우리 혜성 권사님, 그리고 이육희 권사님, 대호.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같이 소리 내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 큰 무리가 허다한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큰 무리라고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기존의 기득권층,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질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지금 이 사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간하는 영이 거기서 이제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있을 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나와 합했을 때 이제는 독립된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여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율법으로 그것을 나눌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혼증서 써서 그렇게 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자의 이제 그 시대가 여성 인권이 굉장히 이제 낮은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아가지고 홀로 된 여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그러면 이혼 당했다라는 그 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버리는 것을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원래는 안 된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한 이유 위에는 그렇게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음행을 해서 다른 남자와 함께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는데 다른 데 장가드는 것 그 외에는 다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그 정도면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거 뭐 이혼하는 것도 안 된다 하고 뭐 이렇게 빡셀 거면은 차라리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타고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독신의 은사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제 성 기능이 이제 불구인 사람들, 혹은 후천적, 사람이 만든 고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대 내시라던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나는 홀로인 것을 택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 그것을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독신의 은사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 붙잡고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결혼했다. 나는 진짜 이 말씀과 결혼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가진 사람만이 독신을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뭐 어린 애들 왜 데리고 와?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많은 교회가 어린 아이들은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린이들이 뭐 헌금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천국에서 얼마나 큰지 모르고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귀찮다 생각하고 왜 자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냐라고 이제 혼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소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또한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가 들어있는 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배운 게 많을수록 우리는 거기서 자꾸 잽니다. 자꾸 계산을 해요. 내 경험상, 내가 알기로, 내 생각에는 자꾸만 나가 나오는 거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정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되냐? 그러니까 본인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면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너가 진짜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모세의 율법인 10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사람들과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도 제가 복음 전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원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렇다면 네가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물질, 너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너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는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면 내 가진 것 다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마음에 근심해서 그대로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을수록 점점 더 내려놓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거지가 천국에 가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지와 부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보다 내 물질, 내 재산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게 힘듭니까? 아직은 내 생각, 나의 경제, 내가 먹고 살려면 당장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 동안 내가 먹고 살 거 계산하고, 뭐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하니까, 와, 10,000원을 다 써버렸네. 그럼 이번 주는 헌금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와, 진짜 이번 달에 너무 생활이 힘든데, 우리 랩런트들은 또 제가 또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교회에 올 때 정말 돈 없어서 눈치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우리 진짜 이전에 랩런트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막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온 거예요. 막 뭐 사 먹자, 뭐 시켜 먹자 하면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번에 뭐 다들 먹을 때 나는 그냥 뭐 나는 괜찮아. 나 그냥 편의점 갈게 하고 가야겠다.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너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올 때는 교회에서 뭐 먹을 거, 교회에서 뭐 할 때 절대 눈치 보지 마. 그거는 너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건 어른들의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먹이는 거에 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제가 그 일을 쓰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뭐 우리 가족에게도 미안하지만 정말 너무도 이제 쓸 돈이 없을 그 상황에 순간 고민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에 쓰자 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의 삶을 통틀어서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도 지금 한국에 와서 교육자를 할 때에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채워주고 계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하나님께서 왜 부자를 만드셨는지를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드시는 것은
많이 쓰고 많이 먹이라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것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물론 부자가 더 되고 싶죠. 저도 더 많이 채워주셔서 더 많이 먹이고 싶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것도 채워주고 싶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못하지만,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 제자, 12제자 같은 경우는 내 가진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버리고 뭐 재물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릴 때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거야.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 결심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외동아들이라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하나님께서 몇 배를 채워주시고 영생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정확한 말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신학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었지만 진짜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되는 것이고, 천한 신분이었죠.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어부였고 농부였고 뭐 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뭐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 이제 간증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먼저 증인이 되어서 제가 증인이 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만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사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산업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주부로서, 가정을 섬기는 자로서, 학생으로서, 렘넌트로서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 전교인, 그리고 우리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력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이 말씀 가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나의 현장에 적용해서 나의 학교와 나의 산업,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서 내가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먹이고 먹여도 남을 수 있는 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리는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케 하는 자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나의 현장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프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 먹이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먹이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정말 주의 종을 섬기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써도 남을 수 있는 저 오병이어의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만남의 축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새생명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 유튜브 라이브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함께 성경 읽은 우리 모두가 정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성경 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하게 읽어지고 말씀이 재밌고 깨달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